나도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치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불렀다. 아멘. 사사기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정시대, 곧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전 시대를 가리킵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나오기 전에 사사라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는 왕처럼 절대 권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습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기 전에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특출한 능력을 가진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 호칭입니다. 호칭. 사사님. 오늘날 쓰지 않는 호칭이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데 사사님 그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사사는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능이 재판이었어요. 재판. 문제가 생겼을 때 딱 이렇게 상대방의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judge라고 부릅니다. judge.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사사의 뜻은 재판관.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사기에는 다양한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 우리가 드보라는 좀 익숙한 이름이죠.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삼손. 이런 자들이 다 뭐였다고요? 사사였습니다. 사사. 오늘은 그 여러 사사 중 삼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사는 일반인들에게는 없는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가 백성들을 이끈 그런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삼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영화로도.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인물입니다. 삼손은 남다른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냥 좀 힘이 센 정도가 아니라 괴력이라 그러죠. 슈퍼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 그 군사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10명과 싸워서 이겨도 대단한 일이죠. 100명과 싸워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정말 가능했을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의심스럽지요. 이런 장면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까? 히어로 영화들 많죠. 히어로 영화. 슈퍼맨, 뭐 배트맨, 헐크, 뭐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뭐 캡틴 아메리카, 블랙팬서, 이런 슈퍼 히어로들이 악당을 쳐 부술 때에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삼손은 정말 믿기지 않는 괴력을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그런 괴력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삼손을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택하셔서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셔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나실인이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적부터 포도주를 삼가고 머리카락을 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한 능력, 괴력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했지만 늘 삼손 때문에 쩔쩔매였습니다.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나라를 섬기는,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괴롭히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나타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도 블레셋 군사 1000명이 삼손을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끌고 가는데 왜 1000명이나 왔겠습니까? 그만큼 힘이 세니까네 뭐 10명, 20명 데리고 가고 갖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100명, 200명이 가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면은 엄청난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꼴랑 한 명 데리고 오는데 군사를 몇 명 보냈다고요? 1000명이 간 거예요. 그만큼 삼손의 힘이 대단했기 때문에 몇 사람 가고 될 일이 아니야. 몇백 명이 가도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1000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지못해 끌려가더니 어느 곳에 이르러 묶여있던 줄을 끊어버리고 길바닥에 이렇게 뒹굴던 낙이 턱뼈를 하나 주워가지고 준비해 간 것도 아니야. 그냥 막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하나 뒹굴고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떡 들고 바가지처럼 들고 어떻게 했다? 그걸로 이제 1000명하고 싸우는데 그 자리에서 1000명을 다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100명도 아니고 몇 명? 1000명을 때리는, 우리가 진짜 싸움 잘하는 친구가 뭐 내 1대 17로 싸워서 이겼어. 이래도 엄청나잖아, 임마. 혼자서 내가 17명과 싸웠는데 내가 17명 다 때려 눕혔어. 이래도, 우와, 니 진짜 싸움 잘하네. 막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뭐 17명이 뭡니까? 내가 그때 4명이 덤비더라고. 내가 4명을, 내 혼자서 4명을 상대해서 이렇게 해도, 이야, 니 좀 싸움 좀 하네. 그런데 이거는 몇 명? 4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1000명이 그냥 달려들었는데 그것도 중무장한 군인 1000명입니다. 군인, 일반인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던 군인 1000명이 달려들었는데 자기는 무기가 뭐였다? 자기는 그냥 바닥에 뒹굴던 그 뼈다귀 하나 주워갖고 뼈다귀로 그냥 막 주 때린 거예요. 뼈다귀로 주 때렸는데 1000명을 다 때려 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생각해도 야, 내가 진짜 대단한 인물이다. 내 혼자서 1000명을 다 때려 눕혔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이제 1000명을 다 때려 눕히고 이렇게 외칩니다. 낙이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왜 잘못됐습니까? 삼손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했을까요? 자신에게 괴력을 주셔서 1000명의 블레셋을 때려 죽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었는데 삼손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내가 턱뼈 하나로 이 시체를 무더기로 만들고 내가 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내가 1000명을 때려 눕혔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언제 삼손이 하나님이 그랬다 했어요? 누가? 내가? 삼손이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문제가 안 되지. 그렇게 안 했다니까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삼손이 누가 그랬다고요? 내가. 그래, 어려워요. 내가. 여러분들 표현을 잘 써야 돼요. 야, 이거 누가 했는데? 내가 했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삼손이 그랬다, 이 말이야. 야, 오늘 밥 맛있네. 이거 누가 했노? 내가 했는데, 와, 이거 누가 고쳤노? 내가 고쳤지. 야, 머리 예쁘게 잘랐네. 누가 잘랐노? 누가 잘랐겠노? 내가 잘랐지. 이제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이제. 내가 한 게 맞지. 삼손이 한 게 맞아요. 내가 자른 게 맞지. 내가 밥을 한 게 맞아요. 내가, 주물러서 고친 게 맞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삼손이 분명히 때려잡았어. 근데 삼손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때려잡았다. 내가 때려잡았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힘을 주셔가지고 또 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구원하게 하셨구나.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삼손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했지. 내가 했지. 내가 했지. 마치 스스로 그런 괴력을 가진 양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기며 자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자, 18절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춰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죠?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얘기 안 하잖아. 또, 자,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 겁니까? 자, 1000명을 때려잡았을 때는 누가 때려잡았다? 내가. 자,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게 하셨다? 저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시렵니까? 때려 죽인 거는 누가 했고? 내가 하고. 목이 말라하고 죽게 생기니까는 목말라 죽게 만드신 분은 누구? 말을 희한하게 하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장사가 잘 돼. 막 장사 잘 되는 뭐라 얘기합니까? 역시 나는 실력이 좋아. 근데 장사가 안 돼.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망하게 하십니까? 몸이 건강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건강 빼면 지체야. 근데 아프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야 사람들이 칭찬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좋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런데 이제 일이 꼬이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막 몸이 아프고 막 어려움이 처해지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뒤집혔지요. 물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우리를 놀라게 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지요. 잘하면 누가 했다? 내가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 왜요? 삼손이 목이 말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목이 말라 죽게 만드십니까? 천하의 삼손도 목이 마르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괴력을 가졌어도
물이 없으니 목말라 죽을 지경 아닙니까? 결국 삼손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을 언제 합니까? 이 말을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참 웃기지요. 다 죽게 생기면 비로소 이런 말을 해. 다 죽게 생기면. 목이 너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마실 물이 없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건강을 치셔서 아프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곤두박질 치게 해서 죽을 맛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마치 원래 자신이 스스로 가진 양 교만 떨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네 능력 아니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 원래 네 실력 아니야. 그 건강 원래 네 거 아니야. 네가 가진 재산 재물 원래 그건 네 거 아니야. 가르쳐 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삼손이 1000명을 죽인 뒤에 자기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1000명의 군사를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했다 이러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찬양을 드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니다. 네가 수고했지. 능력을 준 사람은 내지만 그래도 그 능력 가지고 땀 흘려서 싸운 자는 너잖아. 1000명과 싸운다고 참 고생했다. 네가 목이 얼마나 마르겠냐. 자, 여기에 내가 샘을 터뜨렸으니까 목부터 축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했다. 내가 1000명을 때려잡았다. 턱비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그러니까 삼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경험을 시키죠. 어떻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아도 물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서 자찬할 수도 있고 내 실력, 내 능력에 대해서 내가 나 대단하지, 내가 했어 자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칭찬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런 업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칭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완전히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알아서 내가 찬양하면은 그냥 그 기쁨을 맛볼 텐데 내가 알아서 찬양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안겨다 준다 이 말이죠. 삼손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뭐였습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목 말라 나를 죽게 만드십니까? 뭘 경험했다고요? 괴로움을, 고통을.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목이 말랐다. 그러면은 그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찬양하는 시간을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빨리 할수록. 교만 떨다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찬양할 게 아니라 아예 언제부터? 처음부터.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예 처음부터 딱 감사헌금 드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딱 바로 하나님께 바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께서 하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먼저 내가 시간을 내어드리고, 딱 그런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은 큰 업적을 이룬 뒤에도 여전히 그 기쁨과 평안이 지속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 버리면은 어떤 큰 업적을 이룬 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죽을 맛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삼손처럼. 1000명을 때려 죽였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단한 삼손도 뭐가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 앞에서 나가 떨어지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삼손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대단한 인물이면은 그 물 때문에 왜 나가 떨어집니까? 결국 그 괴력 또한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가 그런 솜씨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실력자도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 한 컵이 없으니까 나자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별 사건 아니지만은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어떤 습관입니다. 대단한 습관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 어차피 하나님을 찬양할 거 언제 찬양해라? 처음부터 그렇지. 처음부터. 나중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그때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시더니, 좋은 일을 겪게 하시더니 왜 지금은, 그때 가서 그렇게 찬양하지 말고 언제? 아예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때려잡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해놓은 뒤에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사건은,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때려 죽인 삼손이 목이 말라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1000명을 때려 죽인 장사가 물 한 모금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진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러니합니다. 아무리 괴력을 가진 삼손도 물 한 모금 앞에선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니다.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도 어떤 자다? 연약한 자다. 물 한 모금에 나가 떨어지는 연약한 자다. 삼손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대단하다 자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가 대단하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하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큼 하는 사람 없어. 나만큼 손 빠른 사람 없어. 나만큼 실력 좋은 사람 없어. 나만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드물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물 한 모금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일을 겪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 주께서 이루셨다. 나에게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찬양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손이 참 자기가 한 일에 스스로 놀랐나 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했어요. 그렇죠.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잡았으니, 근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했어야 했는데, 주께서 하게 하셨다, 주님을 찬양해야 했었는데 자기를 칭찬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경험은 자신한테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주님께서 하신 거야. 주께서 이루어 주셨어.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반드시 주께서 하신 것이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건과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과 사고는 분명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싸리 그냥 먼저 주님을 찬양해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그냥 지켜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